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이라는 말의 뜻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걱정 하나도 없으세요? 오늘 욥기가 말씀 주제인데 정말 우리 마음에 그렇게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 물을 때는 잘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걱정이 다들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한나의 어르신들이 대답이 더 컸어요. 아마 이제 다 맡기시니까 신앙의 연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대답하기가 사실 진지하게 물으면요 쉽지가 않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평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요, 또 수술한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 아이들 독감 계속 유행해서 저희 집도 저 빼고 3명이 다 독감 지금 다 나았지만요 그랬거든요. 또 뭐 아이들 이렇게 학교 잘 다니면 좋겠는데 사고도 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성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걱정 근심이 많은 삶입니다. 며칠 전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나인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또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기는 믿는데 사실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평안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시끄러운 게 우리 현실입니다. 또 특히 세상에 보면요 이유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이제 손을 쓸 수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새생명축제 때 여러분 영상 보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닉 부이치치 영상 기억하세요? 그분은 이미 이제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해서 우리보다 더 밝게 또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닉 부이치치도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거치고 이렇게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몸을 볼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니부이치치가.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질병은 죄라고 했거든요. 죄의 결과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밖에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 자신이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말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를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도구, 통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맹인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맹인의 사건을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딱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닉 부이치치도 내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닉 부이치치 그런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명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 닉 부이치치처럼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잘못 혹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혹은 예상치도 못하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요즘 인재가 참 많죠.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 교통사고도 있고 화재도 나고, 또 얼마 전에도 진주였나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이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로 볼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고 납득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인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즉 이제 방탕하게 살고 또 탕자처럼 막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평범하게 혹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나름대로 당대 최고의 의인이 바로 이 욥이었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그 축복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에게 최고의 고난, 또 가장 큰 고난이 다가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잖아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 성경을 웬만큼 읽어보거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죠?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하게 끝났어요. 갑절의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재산도 건강도 다 회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욥기를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욥기를 읽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요. 어떻습니까? 그걸 볼 때 욥은 욥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욥은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욥기를 봐도 사실은 힘이 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갑절의 복은커녕 원상복귀도 힘든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힘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은 참 좋겠다. 고생 끝에 낙이 왔는데 나는 왜 이런가.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욥기 결론부인 4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설명했던 상대적인 빈곤감, 영적인 빈곤감 혹은 패배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욥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욥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오늘 42장이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로 이렇게 길게 끌어간 성경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과 친구들 혹은 욥과 또 엘리후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하지만 또 마지막에 하나님도 나오죠.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 고난을 설명해 보려고 사람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욥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해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알아야 속 시원하고 다 알아야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욥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도 지금은 욥기에 나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사탄은 욥이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뭔가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워낙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가시면 금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도 그런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거래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냥 뭐 시험지 페이퍼 종이로 시험 보는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재산 다 잃고, 재산은 사실 없어도 물질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녀 다 잃었잖아요. 자녀의 생명을 사실 잠깐 뭐 어디다가 멀리 데려간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우리로 볼 때는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이유는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거래이지만 그 더 상세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빼앗아가기까지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욥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힘들면서 또 뒤에 끝에 가서 해피엔딩이니까 뭔가 해결된 것 같기는 같은데 마음 한켠에 찜찜하게 남아 있어요. 왜?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에게도 욥만큼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어요. 욥에게 그 자녀와 재산을 빼앗아 가신 것도 사실 속 시원하게 해결 안 됐는데 내 문제는 더 심한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근데요, 오늘 이 욥기 42장을 보면서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사실 욥도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제 자녀를 이렇게 다 빼앗아 가셨습니까? 질문도 안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어요. 하지만 욥은요, 스스로는 해결이 됐어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못하실 일이 없다,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8장부터 41장, 오늘 42장이잖아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 가지 쭉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우주가 운행하고 또 자연 만물 또 동물과 이런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너는 아느냐라고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우리 같은 인간이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뭘로 비유하냐면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죠?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깨버리는 것이에요. 유명한 장인일수록요, 우리는 아까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흠이 있어도 깨버립니다. 그게 장인이고 그게 토기장이인 거예요. 즉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용하실 권리도 깨트리실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종종 우리의 신분을 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말 가끔씩 듣잖아요.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왜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특히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첫째가 이제 사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뭐 하라고 그러면요, 이제는 이렇게 대꾸를 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나는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다 거쳐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또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철이 들면 부모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면요,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요, 힘들 때는 그게 사실은 잘 안 와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도 아직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욥의 자녀들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덜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입 꼭 다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욥을 좀 더 살펴보면서요,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즉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는 좀 다른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이렇게 선행도 하고 남들에게 폐도 안 끼치고 또 이렇게 선행도 좀 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착하게 살다가 생기는 고난 혹은 손해인데요. 나는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손해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거, 사실 이것과 욥이 당한 의인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도 의인이어서 고난당하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볼 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욥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런 시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거였어요. 즉 일반화시킬 수 없는 케이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욥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유 모를 고난. 여기는 이제 우리랑 똑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유 모를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제대로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혹은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이유를 알지만 이유 모를 고난이 참 많은 거예요. 욥기는요, 그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는 욥을 둘러싼 그런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37장까지, 즉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렇게 딱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앞에 37장까지는요 굉장히 길게 이 사람들 사이에 욥과 친구들, 욥과 엘리후 이렇게 사이에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각 사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인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텐데 나는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욥은요. 욥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그리고 짧게 딱 시험이 하루짜리 시험이면 괜찮겠는데 아주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안 그랬지만 점점 원망 섞인 말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 노를 바라기도 하고요. 물론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맞아요. 욥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욥의 태도,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실은 인정했지만, 즉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저는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사실 이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욥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데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거든요. 사실 죄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맞는 거지만 나처럼 죄 없이 의롭게 산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욥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삐진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욥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따지는 표현이잖아요. 삐져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탁 터놓고 얘기 좀 해봅시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것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교만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의를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욥도 의인이었고 또 많은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여러분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그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아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죄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요, 이 욥의 아내가 옆에 지켜보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인데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욥의 아내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야,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복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신이 좀 이렇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지금 봤더니 하나님도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못 믿겠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지금 아내가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약한 경우에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에 오는 분들은 참 많은데요, 이 자리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약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이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그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 때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의 아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나도 안 도와주시고 없는 것 같으니까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떠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힘들 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게 불신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욥은요 이 욥의 아내가 말했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욥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힘들면요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래요. 하지만 욥은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욥도 나중에 좀 이렇게 책망받기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물론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옷자락이라고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그 믿음, 사실 그 믿음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요 사실 당장에 답이 안 와요. 욥에게도 당장에 답이 안 돌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도 좀 했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옷자락이라 붙잡고 끝까지 매달릴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젊은 사람인 욥보다는 이제 연하인 사람인데 엘리후도 등장을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세 사람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보면요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요 욥에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요 알아볼 수도 힘들 정도로 온몸이 이렇게 피부병 걸려서 힘들거든요. 같이 슬퍼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런데 다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욥에게 나타난 이 일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속 시원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설명해야 속이 시원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설명이 돼야 이유를 딱 이렇게 풀어지게 설명을 해줘야 속이 시원하니까 욥의 세 친구도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욥의 세 친구가 욥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훨씬 더 지식이 깊고 이렇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맞는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욥 너는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인정해라는 거예요. 욥은 난 인정 못하겠다는 거고요. 욥의 친구는요 인정해라 계속 그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는 너무 뛰어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이 누구에게 더 많이 책망하시는 줄 아세요?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망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더 크고요.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못한 사람으로 책망받아요.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속죄해주는 그런 제사도 드리고요. 그런 걸 볼 때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고요. 정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그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요즘도 지금도 우리들도 그런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옆에 다른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면서요 자꾸 우리는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 물론 제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급하게 단정지어서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라고만 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보며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돌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욥의 세 친구처럼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죄를 그렇게 들추는 것보다는 위로해주고 또 옆에서 함께 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정죄하기보다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욥 아내 또 욥의 세 친구 각각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고 또 이 사건, 이 욥의 고난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말하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하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려고 하고요. 세상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다 이제 들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불의하게 또 불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다 들어야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밑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알려고 힘쓸 필요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요. 알려고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고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왜 욥의 자녀들을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속 시원하지만 하나님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그 자녀들을 이미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냥 제 추측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선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욥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요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지만요 하나님은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연단으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받는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성숙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욥의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요,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이 안 돼도, 설명을 다 안 들어도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욥이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들으소서는 뭐였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 이런 힘든 상황을 들어주십시오.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힘듭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다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게 하실 수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욥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요, 하소연하고 위로받는 거 참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에 욥은요, 그러니까 들었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만났죠?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폭풍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들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욥이 그전까지는요,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따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딱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막 떠들어댔던 욥이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립니다. 뭘요? 자기가 막 불평불만 원망했던 걸 다 쏟아냈던 걸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내뱉었던 수많은 주장들을 다 거두어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난을 보면요, 이유를 알아야 속 시원했다면 지금은 이유를 몰라도, 물론 그 가운데 내가 지은 죄가 있을까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돌아봐도 알 수 없을 때는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맹인처럼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욥처럼 고난 가운데 순금같이 단련해서 연단해서 나오도록 더 믿음이 성숙하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요 견뎌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옷자락이라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도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의 결론부를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욥기를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다 욥처럼 의인으로 살다가 고난 당했지만 축복받으라 이것일까요? 욥기의 주제는요, 행복, 즉 축복을 받거나 혹은 불행, 행복과 불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주제인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는가, 그게 주제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복을 받을 때는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한나의 어르신들은 힘차게 대답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약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인사할 때 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